가정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5월달이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 이 가정은요 바로 부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 어떤 형태로든 부부와 자녀로 인하여 가족이 형성되고 또 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지금 세상은 여러 형태 가정, 부부, 가족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부부와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세상이 지향하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그런 가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부의 원천을 따라가면 결혼식을 치른 분들은 거의 다 듣는 내용이지요. 부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둘이 짝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걸 우리는 부인하려고 아무리 과학자들이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고 성경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부인하려고 그 조그마한 그 아둔한 머리로 아무리 반대라고 겁을 해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남자와 여자, 아담이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 너는 내게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아담이 하와에게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잔데 나하고 너하고는 하나야. 한 몸이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이룰지로다 라는 말은 이루라. 즉 결혼, 부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만나든 그것이 연애나 결혼이냐 중매냐 이런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런 형식이 있게 됐지만 없이도 만나서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관계요. 또 하나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 좋아, 너 좋아 이렇게 해서 만나서 살던 것이 아니라 나 좋고 너 좋아도 부모를 떠나, 그럼 부모를 떠나 이민 가냐? 그 말이 아니죠. 부모를 떠나 이사를 가냐? 아닙니다. 자립입니다. 이젠 부모의 그 손길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라게 해주고 양육해준 모든 것들을 이젠 스스로 헤쳐 나가서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를 보면은 도대체 자식을 어디까지 이게 양육해야 하는지 죽을 때까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못 믿고 그렇게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의지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줄 것인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많은 적어도 부모를 떠난다는 그런 한 가정을 이루는 이제 인격체로서의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부모를 따라서 한 가정을 이룬 남자와 아내에서의 질서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위 아래를 말할 때 질서라고 말하지 1등, 2등, 3등, 4등 그리고 남성, 여성 차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좀 잘 모르는 분들이 우리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자꾸 차별화를 하지만 성경에서 부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동등합니다. 단 질서는 있습니다. 왜냐?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남녀 간에도 질서가 있고 부부 간에도 질서가 있다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순서는요, 창조 질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아담과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동물들과 만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의 질서 조화를 우리는 따져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좀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즉 다르게 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지만 이 자유민주주의도 자유도 하도 했으니까 자유가 이상한 자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장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왜? 뭐 독재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무질서죠. 그건 뭐죠? 무질서? 다툼, 싸움. 이거밖에 없어요. 무질서는 혼돈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자그마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질서가 있잖아요. 비록 서로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도 하지만 질서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남녀 차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자의 머리로서의 위의 질서는 남자고 남자 위에 또 질서 위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부부에 대하는데요, 아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만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뭡니까? 남자 여자 따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간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에 났다는 말이요,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것처럼. 그러면 계속 남자 갈비뼈로 여자가 나오냐? 사람들이 아니다,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온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위다, 네가 위다, 그렇게 해야 할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넌 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남자라는 것이 이렇게 말해도 안 되라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성차별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래서 저 금구 가면 기억자교회도 있잖아요.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옛날에 성경을 잘 모르던 시절에 그 사회적 시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시대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런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남이 그러면 그래야 됩니까? 아니, 잘못된 사람들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부부의 관계는 뭐냐? 인격이 평등하다. 그렇습니다. 인격이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그때부터는 모든 인류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위다 네가 위다 네가 아래다 내 말 들어라, 그렇게 다스림 통치 지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그게 있습니다.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니라고 하면서 99.9%는 다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키고 듣는, 말하면 들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씩 고쳐야 되겠죠.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아내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아주 종합적으로 딱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부부에 관해 나왔지만 또 에베소서 6장 1절 4절까지는 또 자녀와 부모에게만 나왔어요. 근데 이 골로새서는요 아주 부부, 자녀, 애비, 아주 온 가족이, 남편과 아내까지 온전히 가족에 대해서 딱 요약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자,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라 했습니다. 이 복종하다라는 말 속에 우리는 자칫 잘못 아까 내 말 따르라는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도는 뭐냐면 남편에게 가정을 이끌어야 할 리더십을 준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다가 야, 아내들아, 남편에게 그 지도력을 줬다, 리더십을 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지도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내를 불러서 죄를 지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불러가지고 그 세상에서 잘 하지 않는 그런 나쁜 것이나 또 죄를 지게 하는 것이나 그러면 아내가 거부를 해야지. 그게 다 따르라.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가족을 인도하는 주도권은 질서를 따라 남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선한 지도력을 말한 거죠. 남편이 좋은 일을 하자는데 지 뜻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따라가야죠. 그래서 질서를 말하고 있고, 이렇게 부부가 먼저 아내에게 말했던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여러 이유를 대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건 지배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서라고 했습니다. 선한 지도력을 말해요. 왜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공동책임? 공동책임 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공동책임이 그건 날마다 붙어 다녀야 되는데 누군가 가족의 대표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 모임, 어디 뭐 몇 명이라 되는 그런 조그마한데도 다 대표가 있어요. 교회 집안의 대표예요. 가장이라 가정의 대표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의 지도력, 바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참 내일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보증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에는 그렇습니다.
피크라이네오? 예, 피크라이네오. 이 피크라이네오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가혹하게 하다, 모질게 대하다, 독설, 악의적으로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하다. 한마디로 요즘 용어로 상처라는 뜻이겠어요. 스트레스, 상처 주지 마라. 하나는 스트레스, 하나는 상처 주지 마라. 뭐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좋으신 분들이야 말을 모질게 안 하고 또 뭐 성격이 느긋해서 화도 안 내고 그냥 평생을 또 그렇게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야 뭐 굳이 뭐 필요 있겠어요? 뭐 아내가 이렇게 말하거든 뭐 누가 말하거든 그저 그냥 잘 사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런 사람이 좀 적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라고 해서 아주 모질게 함부로 막 대했다는 거죠. 예,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데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라는 말은 뭐죠? 대부분이 뭐예요? 심지어는 아내가 폭력을 당해가지고 때려서 맞았는데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했다라고 믿는 분도 있더라고. 이놈의 사랑이 뭐예요? 뭐 영화도 아니고. 응? 사랑이란 말은요,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사랑하니까 함부로 대하고 사랑하니까 뭐 못하게 한다고 해서 막 쥐어밟고 때리고 폭력 행사하고 내 사랑하니까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되다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로만 네 독차지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폭력을 행하고 자기 또 주장하고 모질게 말하고 악하게 하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죠. 지 마음대로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세상에 내가 감기가 걸렸어. 힘들어. 어떻게 해요? 죽겠어. 힘들어 죽겠는데 다쳤어. 아파. 그런데 거기를 막 건들고 더 감기 걸리겠어. 더 차갑게 옷 입고 또 어디 가서 또 하지 말란 또 일을 막 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몸이 아프고 다쳤는데 그리고 위험한 데를 막 갑니까? 가족을 위해서는 몰라도 자기 몸을 위해서는 안 가지요. 위험한 짓, 악한 짓 안 하겠죠. 자기 몸 어디요? 굉장히 다 자기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어디 괴롭게 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에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아내는 남편에게 그 리더십을 따라가려고 하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죠. 문제 있을 리 없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이상한 겁니다. 그건요, 믿는다고 둘 중에 잘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둘이 다 잘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이처럼 사랑한다면 부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도 나와 있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 2절을 보면요, 불신자 남편에 대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않을지라도 네 행실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따르라. 나쁜 거 아니면 따르라. 죄 짓는 거 아니면 따르라. 그런데 우리 현대 기독교 역사상에서 아내들의 헌신으로 남편 구원받은 역사는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일부분은 오히려 다니던 남편도 아내 때문에 안 다니는 사람들. 왜? 우리 행실이 남편의 감동을 못 주는 거죠. 남편에게 감동이 돼야 하는데 너무 잘나 똑똑해.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를 흔들어버려. 이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왜냐? 여성들이 더 세거든요. 말빨이.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남편이 순종하래요. 이 말은 좀 못마땅해도 따르라는 겁니다. 고분고분하라는 거겠죠. 왜 그러냐? 그걸 행실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 잘못은 모르고 야, 너 믿는다면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나올 때 튀어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우리의 행실. 건드려 본다는 거죠. 괘씸하죠. 나쁜 거죠. 그런데 남편은 그 행실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연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그 뒤에 지는 말씀 보면 남편들아 또 그렇습니다. 아내가 너하고 살기로 원하면 이혼하지 마. 안 믿는다고 하지 말고 너 살기 원하면 안 믿어도 데리고 살아.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아느냐?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남녀 불평등 그리고 이성을 부부간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왜냐? 그게 가부장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유교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행실은요 정결한 행실로 보여져야만이 혹시라도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을 거 아니냐, 믿게 될 거 아니냐, 너의 행실을 보고 감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에요. 안 믿죠. 입장 바꾸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이걸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내가 안 믿고 남편이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가서 그냥 술이나 먹고 남 여자 괴롭히고 그냥 뭔 말하면 막 함부로 대하고 뭐 교육하고 싶겠어요? 뭐 하나도 안 잘해서 10가지 그냥 지가 다 이겨. 빡빡 우기대면서 그 누가 믿겠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죠. 그러면 나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앞으로 결혼할 사람, 결혼한 사람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자녀들에 관해서 말씀드린데요. 자녀들은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다른 성경과 좀 특별하게 뭐냐면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현대 자녀들은요 어떻습니까? 부모가 뭘 말하면 취사 선택이에요. 알았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그건 봐야지. 해야 돼. 아니 아직 몰라. 쥐가 선택을 해요. 부모가 뭐라고 해도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자기가 알아서 취사 선택을 해요. 그거 없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요. 부모를 통해서 안 나왔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아니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모든 일에라는 말은 한마디로 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라는 말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부모가 뭔 쓸데없이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밥 먹었냐? 똥 쌌냐? 비 닦았냐? 그렇게 물어보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뭔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지도하는 입장에서 하지 마라. 이거 좀 해줘. 이거 하라. 그걸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지켜주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거절하고 거부를 해도 그 사정 상황 등을 부모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는 걸 말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엔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 안 되거든. 안 돼. 왜? 뭘 다 하려고 그래?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요? 이러면서 안 되죠. 여러분도 지금 부모도 있고 부모도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도로 받아요. 정확히 받습니다. 더블로 안 받으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따블로 안 받으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죄를 짓는 일을 시켜서는 안 돼요. 바로 그것이 순종하라에 대해서 우리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일이 되겠죠. 자, 현대 자녀들은 이렇게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만 듣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순종하죠. 하기 싫은 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아이 부모들도요 그 불순종을 그게 크게 타들지 않아요. 그게 또 더 큰 문제예요. 아이 어신가 봐요. 냅둬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내가 볼 때 성경은 아니에요. 참 부모가 사랑이 많고 애정이 많은 건 좋은데 성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모의 불순종에 듣지 않는 걸 가르치지도 않고 훈계하지 않는 것 역시 부모들의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 지금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자녀는 적어도 철들기 전에 교육이 돼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철들면 교육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14세 이전, 청소년, 성년 이전, 이 두 번째 기회에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성년이 되면 부모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장성이도 부모의 말을 자연스럽게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커서 잘 들며 그 내비도 뭐 얼마나 좋아요. 서로 말도 안 하고. 근데 더 크잖아요. 안 듣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말 안 듣는데 커서 말 잘 들어요? 그런 책이 어디 있고 그런 말이 어디 있고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에게 가르쳐야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데 그러면 성경이 안 맞잖아요. 물론 잘 가르쳐도 잘 듣지 않는 자녀들도 있긴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옳다, 옳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 이게 또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예, 부모가 잘못해서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괜찮으나 도가 지나치거나 과하거나 또 혹은 고의적으로 자녀를 괴롭히거나 또 악한 말로나 또 분노와 화를 내게 하는 바로 그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단어의 의미는 없습니다. 성가시게 하다, 자극하다, 분노하게 하다, 자녀를 이렇게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부모도 있긴 있지요. 오히려 자식이 부모 같은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 부모는 자녀를 화를 돋구어 성가시게 하여 분노하게 화를 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우리가 요약해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왜냐, 이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건 믿음을 말합니다. 사회의 유교적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방식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남녀간에도. 그래,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다 통하지 않으면 그렇죠, 시체 말로 쫑나는 거죠. 그게 뭔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자기 방식이 아니라 아내를 살펴야 되겠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부모가 나쁘고 죄 짓는 거 이런 거 아니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못해, 안 해, 대꾸 안 해, 이 불순종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어요. 믿는 자의 가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는 가정을 말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무개 상담사, 아무개 훌륭한 사람, 아무개 어떤 가정의 양육 방법, 행복한 방법,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자녀가 부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너엽게 대하는 것, 이것이 행복하고 믿는 자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귀로 들어서 익히 알거나 생각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믿는 자 가정이 그렇게 많아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세워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잘하겠지요. 누가 가정을 깨고 가정이 불행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 뜻대로 가정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겨보세요. 저도 그런 불행은 겪지 않습니다. 겁으로 상위 0.1%로 1% 살지는 못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는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는 믿는 자의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